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마드는 유목민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터전을 옮겨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마드,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유목민이었죠.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특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최근에 생긴 개념인데요. 이때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집과 일터가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해진 사무실이나 어떤 정해진 현장에 나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집도 살아갈 집도 정해서 거처를 정해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의 보편적인 개념이었죠. 그런데 디지털 사회, IT가 발달하면서 굳이 직장이나 집을 한 곳에 정해놓지 않아도 이 되는 직종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노트북, 스마트폰,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작은 기계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노마드는요, 이 특정한 거처나 사무실을 정해놓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가서 노트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카페에 가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나가서도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거에는 화가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도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점차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마치 유목민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가 정해져 있고 뭔가가 눈에 보여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미래가 진행이 되면 안심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긋나서 앞길을 예상할 수 없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요, 이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종식이 된다고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면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한결 긍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끝이 보이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나그네, 노마드의 삶은요, 결코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우리 가축대가 먹고 있는 이 풀이 다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음식과 물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앞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길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성경에 기록된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노라는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자리에서는 고백을 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장례식장이 있죠. 저 역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지금은 내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아주 가끔씩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속한 이 자리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나그네 인생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구체적인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 나의 시선은 하늘보다는 이 땅에 오로지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문제들은 날마다 내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천국을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신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일 뿐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저도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양가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이름을 후보에 올려놓고 참 많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나 손주가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소망과 의지와 모든 삶의 목적을 그 한 단어 안에 집약해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고대 시대에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누군가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인이나 종이 들어오면 그 종에게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종이 과거에 이때까지는 어떠한 이름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주인인 내가 주는 이름, 즉 내가 주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여운에 남는 그런 소절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에도요, 이름을 모를 때는 뭔가 서먹하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그 사람을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한결 가까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하는 것을 우리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을 때에 그 권세를 받은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단순히 호칭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어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꽃이 된 겁니다.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만물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아담이라는 것은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꽃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 안에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꽃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때까지는 내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이름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노마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만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노마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그네의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영어로 킹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이라는 의미죠. 나라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이션도 있고요, 컨트리도 있고, 리퍼블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킹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민주주의처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며 법을 정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있고 오로지 그 왕의 명령과 통치로만 운행되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킹덤은 그렇지 않죠. 그곳에는 왕의 의견 단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발로 떠나든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나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왕국,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통치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는 어떠한 지역이나 국토에 한정된 나라나 국가의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치권, 지배력,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까?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편안함에 있든 불편함에 있든,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나를 삼키려 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고백을 언제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 나의 환난은, 나의 고난은, 나의 어려움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당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야.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겉으로 뭔가 그럴듯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겉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하나 붙들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선택해보라고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아마도 군대일 것입니다. 남자끼리만 있으면 밤을 새워도 부족한 것이 군대 이야기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시간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시련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금 언급드린 군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수많은 남자들이 꿈에서라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군대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짧은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순간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유격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이 밤에 임시로 만든 텐트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선임 중에 한 명이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유격 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긴 휴가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임은 아무리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도 이것만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마치 떠돌이 유목민처럼 뭐 하나 내 인생에 뚜렷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으며 웃을 수 있을까? 잠깐이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는 잠시 후에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만약에요, 그 선임이 돌아갈 집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이 매일 유격훈련과 같은 삶을 평생 동안 지속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나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나의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말하며 희망을 말하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이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 배부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버텨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오롯이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나그네, 노마드이며 곧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나의 집으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자는 그 자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잠깐이니까. 이 잠깐의 나그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겨주신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